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결론 시가서 중에서 두 번째 경건이죠. 시편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원래 그 히브리 성경에는 이 제목이 없는 성경인데요. 후대에 가서 찬양의 책이라고 하는 뜻의 그런 이름이 붙여집니다. 그래서 세페르는 책이란 뜻이고요. 테힐림은 찬양이란 뜻이겠죠. 그래서 세페르 테힐림. 70인역 성경에서도 같은 뜻의 제목이 붙여졌고 우리 한글 성경에서도 시편 이렇게 붙여졌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편이 굉장히 방대하잖아요. 150편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어떻게 개론으로 다룬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좀 너무 무리한 감이 없지 않고요. 오늘은 히브리 찬양을 갖다 찬양으로 좀 접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찬양도 듣고 한 4-5곡 됩니다. 5-6곡 됩니다. 찬양을 귀로 한번 들어보시고 그 사람들 찬양은 이렇구나. 그리고 또 그 고대 시대 때 사용했던 여러 가지 악기들도 살펴보고요. 또 이 시편에 보면 간간히 이렇게 여러 가지 용어들이 써 있는데 그게 도대체 뭐냐 이런 것도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마지막에 가서 시편의 전체적인 말씀이 우리한테 주는 교훈들이 있어요. 자주 등장하는 그런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자는요 많습니다. 시편만큼 많은 저자들이 개입된 그런 경권은 없죠. 수십 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창작된 것이 바로 시편이다. 누가 가장 많이 썼을까요? 기억나시는 인물이 누굽니까? 다윗이 있죠. 이것이 만들어진 시기는 BC 15세기, 다시 말하면 출애굽 시대, 모세 시대로부터 포로 기환 시기, BC 5세기, 바로 이 시대에 걸쳐서 약 그 기간으로 따지면 한 1000년 정도 되는 그런 시간 동안에 형성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 교회 처음 나와서 이제 막 부르고 그랬던 실로암이라고 하는 가스펠송이 있거든요. 제가 중학생 때니까 벌써 세월이 몇 년입니까? 지금도 여전히 불려지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그죠? 그런 거 보면 참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력이 굉장히 길다. 자, 시편의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인간의 영혼 안에 지정의, 이 3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지적인 요소, 그 다음에 정적인 요소, 감정적인 것, 그 다음에 3번째는 의지적인 것. 그래서 이렇게 지정의가 바로 인간의 영혼 안에 있다. 근데 이제 이 시편이라고 하는 건 이제 노래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감성적인 면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충 보면은요, 성경의 3분의 1 정도가 시가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노래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간의 감성적인 부분을 건드리고 있다. 신앙적인 면에서 그 감성을 건드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민 이스라엘이 그들의 역사 속에서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과의 어떤 신앙적인 교감을 노래로 표현한 것, 감정적인 면에서 표현한 것, 이것이 바로 시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형성이 됐느냐? 처음에는 이제 한 개인이, 대표적으로 이제 다윗과 같은 그 개인이 하나님과의 그런 신앙의 체험을 노래로 이제 이렇게 창작하게 되고, 그것을 이제 여러 사람과 같이 공중 예배 시에 사용하게 돼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서로 공감하게 되고, 그 공감된 것들을 서로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이 노래들을 유지했겠죠. 계속 불렀겠죠. 그래서 이것이 보편화되었다.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편집된 게 바로 오늘날의 시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6권 중에서 가장 많은 저자가 관련되어 있다. 시편의 또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예언서는 아닌데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건 이제 나중에 이제 확인을 할 겁니다. 맨 마지막 부분에서. 그리고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수집이 되고 완성이 됐느냐? 처음 수집된 시기는요, 다윗 왕의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저자가 거의 다윗 왕이라고 하는 걸 볼 때 지극히 당연한 거겠죠. 다윗은 참 이 찬양에 관심이 많은 그런 신앙인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 역대기 배울 때도 살펴보셨지만 그 레위인으로 구성한 그런 찬양대 24개 반열의 그런 찬양대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죠. 네. 그만큼 찬양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 그리고 시편에 많은 그런 노래들을 이렇게 저작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솔로몬에게 그 편집 작업이 이어지고요. 또 히스기야 왕 시대까지 그것이 계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 귀환 시대에 이르러서야 이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고 있는 5권의 이런 150편으로 완성이 되게 되죠. 시편이 5개 부로 이렇게 5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아마 시편을 이렇게 읽다 보면 1권 그리고 쭉 시작하고 2권 그리고 또 쭉 시작하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1권, 2권, 3권, 4권, 5권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걸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보는 성경엔 그게 돼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작자 미상인 게 49편이고요. 약 3분의 1에 해당되는 분량이죠. 작자가 밝혀져 있는 것이 101편입니다. 101편. 분량으로는 3분의 2 정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다윗의 시가 73편이고요. 어마어마하죠. 거의 절반에 육박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아삽의 시가 12편이고요. 고라 자손의 시가 또 11편이고요. 솔로몬의 시가 2편이고 모세, 에스라인, 헤만과 에단이 각각 한 편씩 그렇게 기록했다 이렇게 밝혀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 어디 있나? 시편이요. 시편 117편. 성경에서 가장 긴 장 어디 있나? 그것도 역시 시편에 있습니다. 119편이고요. 이 지금 이제 들으실 찬양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우리나라 아리랑과 같은 그런 노래입니다. 아리랑과 필적할 만한 그런 곡인데 우리 은우 형제는 지금 빙글에 미소를 짓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불렀던 건데 우리 성지순례 가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통곡의 벽 앞에서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막 길 가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희한하다. 저 사람들 외국 사람인데 우리 노래를 어떻게 알지? 네. 그런 표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굉장히 심플하죠. 이스라엘 사람들 그 노래의 특징은요, 경쾌한 건 굉장히 경쾌해요. 막 북치고 두들기고 막 이러면서 경쾌하게 부르는 노래도 있는데 어떤 곡들은 굉장히 단조, 막 구성지고 막 우리나라 그 아리랑 정서,
약간 뭐 한의 정서, 약간 단조의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는 그런 곡조들이 많아요. 그래서 민족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우여곡절을 많이 겪다 보니까 어떤 그런 한의 정서가 우리나라처럼 형성이 돼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세요. 또 다른 곡, 두 번째 곡은 두 번째 곡 듣기 전에 시편의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편에서 41편까지가 1권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 시작할 때 1권이라고 써 있을 것이고 42편 시작하기 전에 2권이라고 써 있을 겁니다. 써 있죠? 한번 이렇게 들춰보세요. 성경을. 있습니까? 42편은 고라자손의 시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시작할 때. 맞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뭐 그런 시가 이제 42편에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3권은 73편부터 89편까지고요. 4권은 90편부터 106편까지고 5권이 107편부터 마지막 150편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5권이 이렇게 결합된 거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뭐냐? 다윗 왕이 이제 24반차의 그 찬양대를 조직했던 것의 상상도죠. 굉장히 찬양에 대한 관심이 깊었던 왕이다. 자, 이 시편의 내용을 이제 그 주제별로 살펴보면은요, 요즘 시대에 와서의 어떤 분류죠. 오늘날에서의 어떤 그런 문학적인 그런 기준을 세웠을 때의 이제 구분인데, 뭐 감사 참회시, 찬양시, 비탄시, 민족애가, 신정시. 신정시는 뭘까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에 대한 노래. 여호와께서 이제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에 대한 그런 노래 이런 거고요. 시온시는 뭐예요? 거룩한 산, 시온산과 관련된 그런 시. 저주시. 이게 좀 난해한 점인데요.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이게 우리 신앙의 가르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에 보면 뭐 저희 자식들이 빌어먹게 하소서 뭐 이런 저주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어떻게 또 해석을 해야 되나 그런 좀 난해한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송영시. 송영시는 뭐예요? 아멘, 할렐루야, 뭐 셀라 뭐 이런 마지막에 들어가는 추임새죠. 그런 어떤 송영시 있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담은 시도 있고요. 지혜시 이런 장르들이 분류가 됩니다. 굳이 이렇게 뭐 분류 안 하셔도 되고요. 뭐 그냥 오늘날의 시선으로 분류하자면 이럴 수 있다.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5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는 성령으로 끝맺고 있어요. 성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멘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권, 2권, 3권, 4권, 5권 구분하는 거는 성령으로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된다. Shama vatismach Zion, Shama vatismach Zion. 가사는 참 즐거워할 만한 그런 가사인데 음율이 흐르는 걸 보면 약간 좀 구성지고 그런 정서가 있을 거예요. 그죠? Shama vatismach Zion, ותגלנה בנות יהודה. Shama vatismach Zion, ותגלנה בנות יהודה. 금방 따라하겠죠? 굉장히 심플해요. 가사도 간단하고 음율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렇게 계속됩니다. 이건 좀 난이도가 높은 거예요. 우리나라 약간 창하는 것 같은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 요 밑에 구절이 바로 그 가사예요. 시편 118편. 많이 꺾죠. Adonai hatzlicha na Adonai hatzlicha na. 학생반 이거 금방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언젠가는 제가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곡이 하나 있는데요. 아마 다음 곡이 그거. 이게 제일 간단해요. shevet achim gam yachad hine ma tovu manaim shevet achim gam yachad hine 솔미도 외울 것 ma tov shevet achim gam yachad hine ma tov shevet achim gam yachad hine ma tovu manaim shevet achim gam yachad hine ma tovu manaim shevet achim gam yachad hine ma tovu manaim shevet achim gam yachad shevet achim ma tov shevet achim gam yachad shevet achim ma tov shevet achim gam yachad hine ma tovu manaim shevet achim gam yachad hine ma tovu manaim shevet achim gam yachad hine ma tovu manaim shevet achim gam yachad shevet achim gam yachad shevet achim gam yachad shevet achim gam yachad. 이 곡의 최대의 난점은 뭐냐면 어디서 끝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가사와 의미는 간단한데 이게 어디서 끝내야 되지? 이렇게 히브리 찬양은 돌림 노래도 굉장히 많아요. 돌림 노래 좋아하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음역대가 이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음역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단순한 선율로 그렇게 진행되는 찬양들이 많고요.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5시편을 소위 할렐루야 시편들이라고 그러는데 이 5시편의 시작이 전부 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요. 끝을 할렐루야로 끝내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뒤적뒤적 하셔가지고 146편을 보시면 뭘로 시작해요? 처음 시작을 할렐루야. 마지막 뭘로 끝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5편이 다 그래요. 5편이 46편부터 50편까지 맞죠? 네, 그래서 이 5편을 할렐루야 시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권은 뭐 150편 전체 시편에 대한 송령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찬양할지어다 그 가사의 마지막 부분에 계속 찬양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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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마지막에 그렇게 끝나고 있거든요. 할렐루야로 끝나고 있죠. 맞죠? 그런 구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찬양 들어보겠습니다. 150편이에요. 굉장히 가사를 보면 굉장히 신나게 할 수 있고 유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인 것 같은데 어떻게 느껴지세요? 굉장히 좀 약간 구성지지 않습니까? 음율이? Hallelujah, hallelujah,
좀 슬프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가사를 보세요. 절대로 이게 슬플 노래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곡을 많이 부른다고요. 자, 그다음 시편의 어떤 그런 전문 용어들이 이제 가끔 등장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지? 우리를 당혹해 하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 시편의 맨 위에 시작하기 전에 조그만 글씨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먼저 이제 장르를 가리키는 그런 용어들이 있어요. 뭐 마즈모르, 뭐 쉬르, 테필라, 테힐라, 마스길. 마스길 많이 접해 보셨죠? 마스길이 도대체 뭐지? 그다음에 믹담, 뭐 식가 이런 이제 명칭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무슨 뭐 운문시를 가리키기도 하고, 뭐 기도조로 뭐 이런 그 의미이기도 하고, 찬송시 뭐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그다음 뭐 지혜시 뭐 이런 뜻을 담고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금언, 뭐 다시 말하면 잠언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 표기이기도 하고요. 시가는 특별히 이제 슬픔의 노래. 슬픔의 노래가 슬프게 불러야 되겠죠. 이런 걸.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곡조를 지시하는 그런 용어도 있습니다. 어저께 이제 엊그저께 세례식 하고 나서 우리 에스더 루디아반이 너무나도 예쁜 마스크를 쓰고, 막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그걸 소고라고 그러나요? 소고를 이렇게 두드리셨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장단이 있잖아요. 그죠? 뭐 우리 옛날 전통 음악에 뭐 국거리 장단이니 뭐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 그런 용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다스의 아엘레샬 소사님, 소사네도 뭐 요단 엘렙 루호김, 무라벤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장단과 강약을 의미하는 그런 표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성서 시대 때 굉장히 다양한 그런 음악에 대한 문화가 높은, 문화적 수준이 높은 그런 용어들이 많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있죠. 네. 그 다음 연주 방식을 규정하는 용어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두둔의 법칙을 따라서 람나체 아흐 뭐 이런 거. 영장으로 이거는 이제 그 선창자가 이렇게 쭉 부르면은 다들 따라하고 막 이런 식으로 부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다음 느기노트 이거는 뭐 현악들에 맞춰서 뭐 그런 뜻이고요. 느힐노트 관악들에 맞춰서. 스미닛 남성 합창도 있었네. 그렇죠? 그다음 알라몬 여성 합창도 있었네. 오늘날에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고대 시대 때도 남성만 부르는 그런 방식이 있었고, 또 여성만 부르는 그런 노래 방식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다음 또 여기를 주목해 보세요. 마할랏은 무슨 뜻이냐? 이거는 춤을 추면서 이런 뜻이. 춤을 추면서. 춤을 추면서니까 누가 생각나세요? 언약궤를 옮겨올 때 막 여호와 앞에서 막 그 세마포 옷만 걸치고서 막 춤췄던 다윗이 있죠, 그죠? 춤을 추면서. 아마 교회에서 누가 춤춘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경박하게 여길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시편에 이런 게 있는 걸 보니까 이것도 우리가 좀 너무 문화적인 고정관념을 너무 또 굳게 갖고 있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원에 있을 때 북부 찬양 한마당을 했었어요. 북부 연합 찬양 한마당을 CTS 홀을 빌려가지고 500석 규모 좌석이거든요. 거기를 우리 교회에서 100몇십만 원을 주고 빌렸어요. 아주 저렴하게. 하루 행사를 잘 했는데 교회마다 돌아오면서 다 이제 찬양하고 그랬죠. 근데 이제 그 청년을 지도하는 우리 교사가 저한테 쪼르르 오더니, 누가 춤을 이렇게 배웠는데 전문적으로 배우는 학생인데 좀 그 찬양에 맞춰서 좀 하면은 되겠냐 안 되겠냐 허락을 해줬어요. 제가 허락을 해줬어요.
저는 문화적으로 그게 잘 흔쾌히 받아들여지진 않아요, 사실은. 그러나 그 학생을 위해서 이제 허락을 해줬어요. 그 찬양에 맞춰서 춤을 잘 추더라고요. 근데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뭐 인정받고 그래서 많이 내적인 치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전까지는 그렇게 모범적이지 않은 그런 신앙의 길을 왔었는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좀 달리하게 됐습니다. 자, 그다음 시편의 악기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소고, 우리 이제 언어로 번역을 한 거죠. 탬버린 같이 생긴 건데 소고, 재금, 이거는 심벌즈 같은 거 이렇게 짱 때리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나팔도 있고 뭐 양각도 있고 퉁소도 있고, 퉁소는 부는 거지 관악기죠. 그다음에 수금, 현악기입니다. 이거는. 그다음 비파, 이것도 이제 현악기인데 이거는 이렇게 뜯는 거죠. 손으로 뜯는 거고, 수금도 역시 뜯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다. 구체적으로 사진으로 보면 나팔은 고대 시대 때 이제 이렇게 생긴 것들이 있고요. 저기 맨 중앙에 위에 보니까 뭐 같이 생겼어요? 양각 같이 생겼죠. 그래서 양의 뿔로 만든 저런 나팔도 있고. 자, 이거는 그 염소 모양으로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는, 두상으로 장식이 되어 있는 수금입니다. 이걸 수금이라고 합니다. 근데 킨노르라고 그러죠. 원문에 보면 킨노르라고 그래요. 이 악기를. 그다음에 이제 이걸 비파라고 그래요. 비파. 뭐 같이 생겼습니까? 현대 기타와 같은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죠. 역시 기타처럼 이렇게 뜯는 그런 악기예요. 근데 한동안 과거에는 교회에서 기타 쳐도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거 가지고 논란이 많았죠. 네.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저게 수금이에요. 이 수금은 히브리어로 킨노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두 가지 별명이 있는데 하나는 디베랴 호수, 디베랴 지명이 있으니까요. 하나는 긴네렛 호수라고 부릅니다. 갈릴리 호수를 보면 곡선이 이렇게 예쁘게 생겼습니다. 이것도 보면 곡선이 이렇게 예쁩니다. 킨노르라고 했으니까 킨노르 호수라고 부르자. 그래서 긴네렛 호수라는 이름이 별명이 생긴 것입니다.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한번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 수금은 영혼을 울리는 악기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부릅니다. 이 수금이 나오면은 그 다음에 저절로 따라 나오는 악기가 또 있어요. 비파는 네벨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네벨. 여기에 보시면은 팔레스타인에서 고유하게 만든 비파는 울림통이 이렇게 모두 다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에 보면은 수금과 비파와 시편금이 또 나옵니다. 한 구절에 세 악기가 함께 나온다는 이야기는 시편금은 비파나 수금하고 또 다른 어떤 악기라는 이야기겠죠. 그러면 시편금은 어떤 악기일까? 이것은 성전에서 주로 사용했던 악기, 10줄 비파라고도 나옵니다. Yeah, because there is Hebrew 여기 letters. 마지막에 right. 이제 시편금도 나오고. Yeah. So there's. 저건 Do you know how 뭘까요? many strings that would make it? 금방 22, 배웠잖아요. exactly. 킨노르. That's right. There's 22 Hebrew letters 여기 and 킨노르죠. 22 strings. They correspond together. It's not an accident. 22개 현이 있어요. 히브리 알파벳 숫자가 22개입니다. 소리가 맑죠? I'm going to make this one quicker. Yeah. Yeah. 저기 And there's 시편금. two. There's two 현이 kinds. 10개가 This is the 있습니다. Kinnor. 가운데. We call it the Kinnor David, although David played. 그래서 He 저 played all 시편금이라고 of 해요. them. It's just we have to differentiate. So it has 10 strings. 10 strings. 10 스트링 그러죠. 10개의 현이다.
자, 이렇게 생긴 게 재금이에요. 이렇게 그 관현악에서 이제 타악기 주자가 쨍 하고 막 결정적일 때 딱 때리잖아요. 이게 재금이고요. 또 이런 악기도 있습니다. 이 고대의 파이프 오르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그레파라고 하는 히브리인들의 그런 악기도 있고요. 뭐 이런 악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편이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그런 귀한 교훈은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주목이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런 데 대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언급하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지금 제가 그 일일이 다 찾아가지고 저기다 쓴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언급의 내용들. 네, 그래서 이런 분이다. 아브라함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건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라는 것에 대한 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죠? 또 영원하신 하나님, 뭐 이런 것도 고백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시편의 기자들도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야, 공의로우신 분이야, 뭐 또 영원하신 분이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백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일부만 읽어보겠습니다. 위에서부터 형제 반 자매 반 다 같이 시작.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자매 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의 기념 명칭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다 같이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그런 고백들이 쭉 나열되고 있죠. 그 다음 또 어떤 내용이 많이 발견이 되냐면 악인은 이러하고 의인은 저러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과 악에 대해서 이렇게 대조시키는, 의인과 악인을 대조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뭐 자네와 긍휼을 행한다, 그다음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뭐 어두운 데서 의인을 해하려고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읽어보겠습니다. 또 동일하게 형제 반 자매 반 다 같이 시작.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자매 반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같이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다 같이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로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의인에 대한 언급도 많죠.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죠? 뭐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다음에 여호와를 즐거워한다. 의인은 여호와를 즐거워한다고 그랬죠. 의인은 또 고난이 많다. 은혜를 베풀고 나눠준다. 지혜를 말하며 공의에 이른다. 악인을 도리어 사랑해준다. 여호와의 법을 정금보다 사랑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길에 대해서 조명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또 동일하게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자매반 내가 두 마음 품은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또 이제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악을 떠나서 의를 쫓으며 살아라. 이런 교훈을 또 계속 나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구절을 보면 형제 반 자매 반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래서 이 악인과 의인을 대조시키는 그런 한 노래 안에 대조시키는 그런 내용도 많이 있죠.
자매반 시작.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그랬어요. 또 읽겠습니다. 동일하게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런 게 이제 그 송령이죠. 마지막에 셀라 뭐 이렇게 붙는 것들이. 그다음 자매반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자,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은 이런 의인의 보호자시다. 이런 내용이 또 굉장히 많이 나오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비유합니다. 뭐 산성, 요새, 방패, 피난처, 뭐 도움이시다. 이건 이제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46편 유명한 구절이죠. 하나님은 여기부터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셀라. 그다음 아까 이제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게 예언서로 분류되지는 않는데 시편에 엄청난 분량의 그런 메시아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정대로 메시아를 보내신다. 또 그렇게 보내신 메시아가 이런 일을 하신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대조를 해보면 시편 2편, 7편의 내용이 위와 같고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을 하고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반, 자매반 시작.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부분이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하고 있죠. 자매반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두 구절이나 지금 인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누구란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시편 16편 형제반 밑에 자매반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자매반.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 시편 16편에 이제 그 처음 시작할 때 보면요. 다윗의 시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10절에 내 영혼은 누구의 영혼을 가리키는 걸까요? 다윗의 시라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다윗의 영혼을 가리켜야 되겠죠. 그죠? 근데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2장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여기서 이 내 영혼 할 때의 내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지 않고 무덤에 들어가지 않을 것에 대해서 썩음을 당치 않을 것에 대해서 이 시편의 16편에서 이렇게 예언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윗은 죽어서 우리 곁에 무덤이 있다. 이 이야기도 강조를 하면서 다윗은 죽었다. 고로 이 16편의 내용은 다윗에게 적용되는 얘기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 내용이 사도행전 2장 26절에서 27절이다. 그 다음 시편 23편은 잘 아시잖아요. 여호와는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건 유명해서 너무 잘 아시는데 22편은 잘 기억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22편도 굉장히 유념해서 봐야 되는 시편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예언하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풍부하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뭐 겉옷에 대해서 뭐 속옷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는데 뭐 개들이 나를 둘렀으며 막 이런 구절도 있고요.
그 개들이 실제 개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 때 뭐 둘렀던 그런 뭐 로마 군병이나 뭐 이런 자들을 겨냥해서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뭐 내 혀가 내 이틀에 붙었나이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혀가 이틀에 붙었대요.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못 한다는 거예요. 움직일 수 없다는 거죠. 그럴 정도로 막 기력을 다 잃어버린 걸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예수님의 순환을 예언하는 시 22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시편 22편 18절 형제반, 밑에는 자매반. 맨날 긴 거는 자매반만 읽혀서 억울하신가요? 그럼 위에 자매반, 밑에 형제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형제반.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런 작은, 그냥 간과할 수도 있는 그런 작은 에피소드도 이렇게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다는 사실도 너무 놀랍고, 그 예언이 된 그대로 성취가 됐다고 하는 건 더더욱이 놀랍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편 22편에 또 뭐가 있냐면요, 내 수족을 상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수족, 손하고 발을 상하게 했다. 십자가라고, 십자가형이라고 그렇게 뚜렷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수족을 상했다, 상하게 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간접적으로 보자면 십자가형이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예언이 되어 있네. 이건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성경은 어느 종교의 경전이 교주에 대한 것을 이렇게 많이 예언하고 있으며, 그 교주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성취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경전이 또 있나? 찾아보세요. 만약에 있으면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성경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도 안 믿어. 어떻게 이렇게 불합리할 수가 있지? 그죠? 위에 형제반, 밑에 자매반. 시작.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여기도 간접적으로 이렇게 딱 이야기하고 있죠. 자매반. 시작.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은삼십에 팔리는 것은 우연이 아니고 시편에 이렇게 이미 예언이 되어 있는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자,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인생의 허무와 가치에 대해서도 또 논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만 찬양해라. 그분만이 찬양 받으실 만한 참신이시다.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아멘. 찬송 36장 함께 하시겠습니다.